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있으니까 또 무슨 서가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있고 이제 후서가 있는데,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나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전도하러 나가고 3년 만에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2대 목사로 디모데를 청하여 세우고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목회하고 또 사역자는 어떠해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거를 알려주는 서신이 목회 서신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가 바로 디모데 목회자를 향한 목회 서신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뒤편에 있는 성경이 디도서인데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저는 중심을 좀 잘 못 잡거나 제 사역의 방향이 약간 초점이 흐려질 만한 때가 되면요, 이 목회 서신을 읽습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으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될지 이 목회 서신으로 저를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요, 제가 선교지에 2003년 6월 17일 날에 선교지 중국 서안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그때 썼던 그 사역 일지가 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썼던 사업 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중국에서는 선교사라고 안 하니까 혹시 발각되더라도 사업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도록 그때 거를 딱 들어가서 봤더니요, 막 도착한 날에도 제가 목회 서신을 읽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걸 제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6년 전, 17년에 썼던 제 그 사역 일지를 딱 보니까, 야, 저를 하나님이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신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엄마와 또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요, 선교를 하는 중에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불러서 그와 함께 평생 사역의 동역자가 돼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함께 늘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네가 젊은 사역자고 연소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소하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연약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경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역자 같아요. 그런데 16절을 가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뭔가 이거를 계속 하래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12절에서는요, 누구도 너의 연소함, 젊고 경험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넌데 15절을 가니까 뭐라고요? 성숙함을 드러내라 그래요. 처음에는 연소했어요. 약해 보여요. 그런 디모데가 15절 16절에 가니까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연소한 자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12절에서 15절까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연소한 디모데가 도대체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성숙의 성장의 몇 가지 방편이 나와요.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주비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는 다 성숙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와 정말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믿음이 참 멋지다. 성숙한 믿음이다.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중에는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십니다. 수십 년. 최점례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대요? 한 50년 했어요? 여기 임명준 집사님 나이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 믿으셨네요. 원정숙 권사님은 몇 년 정도 믿으셨어요? 40년. 막 기본이 40년, 막 50년. 박영륜 권사님은 한 몇 년 정도? 36년. 끝자리까지 기억하고 계셔. 36년. 박동일 집사님도 모태신앙.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연수가 10년, 30년, 50년이 돼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 연약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애기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성숙한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서 정말 여러분 제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다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불도 이제 저 뒤에서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박동일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 비춰야 됩니다. 비춰요. 가지고 막 저한테 세게 와요. 세게 와. 가지고 제가 막 인상 쓰고 이것도 다 보여. 막 가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호흡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연소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고 정말 성장한 믿음으로 다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몇 가지 성장하는 방법과 방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자. 여러분 여기에서 본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근본 본자를 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그림 줄 테니까 이거 뭘 따라 그래요? 본 좀 따라 그러잖아요. 원래 좋은 그림에다가 투명 이렇게 비추는 그 종이를 올려놓고
그대로 본을 따라고 하잖아요. 너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너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요, 입술로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제에 있어서 모든 다른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모범이. 나이가 어리고 연소해도 경험과 지식이 다 부족해도 디모데가 성숙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말과 행실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신자들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모델.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다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성숙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듣고 읽고 있는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참된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집사님같이 살면 안 된다. 예배 드릴 때만 목사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할 때만 권사님들같이 정말 헌신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가정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삶으로 신앙 인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요,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의 가정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 인격으로 말씀이 드러날 때 그가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그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야 돼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은 성경을 읽는 사람, 저분은 정말 작은 예수야, 이렇게 부름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델로 보고 본을 보고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요. 하나님,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변화된 신앙 인격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 오늘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신앙 인격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그의 인격과 행동, 말이 천하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 응. 여러분, 아무리 연소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의 인격이 존중할 만하다 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참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정말 착한 시어머니다. 아니, 우리 친정엄마하고 똑같아. 이렇게 느껴져요. 교회 가서 권사님인데 시댁에 가면 막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우리 집 공권사님이 그래. 우리 공권사님, 우리 어머니 잘하다가 하여튼 싹 까먹어.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힘들어. 우리 사모가 막. 그러면 또 누구를 힘들게 해. 아니, 시어머니한테 혼나면 어디 가서 화 풀겠어요. 저한테 막 와갖고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적군과 아군을 분별을 못하더라. 며느리는 적군이 아니야. 우리 편은 우리 편. 근데 왜 며느리를 뒤집어 엎어? 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지금 당신이 1, 2년 됐어. 새댁이요? 그냥 들이받어. 네. 여러분, 며느리를 써요. 여러분이 며느리예요. 주비전교회 다니는 며느리, 시어머니들이 볼 때요, 정말 내 입속의 혀처럼 내 마음을 다 알아.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안아주고 다 이해해준다. 참 딸 같다. 그런 며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음에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래, 가만 보니까 이렇게도 하더라고. 어디 교회 다니냐? 그 교회 욕도 해. 그 교회 목사님도 뭘 가르쳤대? 막 그러더라고.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을란가 몰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이게 성화의 과정인데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는 인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써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어느덧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느냐? 13절인데요. 이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이 성장의 방법이 다 나와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네가 성숙한 사역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해요. 여러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디모데가 읽어야 될 게 뭐고, 디모데가 권면해야 될 게 뭐고,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사역자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다른 데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전념. 여러분, 전념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전념? 전적으로 생각하고 몰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황농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벌써 10수년 전에 책 한 권을 썼는데 제가 올여름에 시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책을 딱 한 권 읽었어요. 책 제목은 몰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몰입. 근데 영어 제목으로는 Think Hard.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몰입이 도대체 뭔가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더라. 공부할 때도 이 몰입해서 공부하면요 효과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할 때도 몰입해서 하면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일을 할 때도 몰입해서 하면요 놀라운 집중력 가운데 효과가요 기가 막힌 효과가 나타난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어떤 주제나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요 그 일에 집중해서 잡념, 방해하는 환경들을 다 덜어내고 그 일 하나에 집중한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생각해요. 걸어가면서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으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몰랐던 것이 펑 터지는 일이다. 그게 몰입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몰입해야 될 거 뭘까? 내가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념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더라.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될 것,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이 성경책 한 권을 생명처럼 여기고 읽고 사모하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바이블. 여러분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책이라는 말이에요. 책. 더 바이블. 여러분 우리는요 책의 사람이에요. 책의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만 다니지 잘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다른 거에. 하나님 말씀을 통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 권사들,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장 집사님들이 지금 4분 계시잖아요. 오바댜가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 오바댜. 들어는 보셨어요? 오바댜? 유두고는 아세요? 유두고? 지금 여러분 눈빛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누구를 지적할까봐 지금 너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왜냐하면 안 읽으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매일 통독하는 거 여러분 읽고 계세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느냐면 네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너는 평생에 말씀을 수종드는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요 말씀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원래 막 어디 부흥회 이런데 뭐 이렇게 오라고도 안 하지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어디 뭐 회의하러 오라고 뭐 어디 연합회 오라고 하고 무슨 뭐 회의한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나 그런 데 잘 안 가요. 잠언에 보면은 너희는 네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양떼들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뭘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제가 초심을 잃고 만약에 몇 년 뒤에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이 와서 제 옆구리 한번 쿡 찔러야 돼요. 목사님 어디에 지금 전념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 연구,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이런 말들이 참 마음에 새겨져요. 목사에게는요, 몇 가지 방이 필요하죠. 방. 첫 번째는요, 책방이 필요해요. 책방.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은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이와 더불어 경건서적, 또 인문학서적, 과학서적, 또 사람을 아는 것들, 또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책의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돼요. 책의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뭐 선물해 주려면은 책 좀 사줘, 책. 아, 책 읽으라고. 저는 책을 아주 좋아해요, 책. 못 읽어도 이렇게 꽂혀있으면 기뻐, 막. 그럴 정도.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책방이 있어야 돼요, 책방.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 목사에게는요, 신방이 있어야 돼요, 신방. 목사님들이 신방을 많이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히 가서 살피고, 돌보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립 감사예배 드리고 나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만들려고 딱 그래요, 지금 교회. 주비전교회 교회를 만들고 제가 대신방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으로 찾아가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갖고 품고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재단이 되도록 여러분 신방하려고 해요. 미리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목사는요, 신방을 잘해요. 세 번째는 또 목사에게 기도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방.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방석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주비전교회 이 4층에요, 정말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가. 제 아내도 그러고요, 저도 그러고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와서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이곳이. 정말 목사에게는 기도할 처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안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방이에요, 목사님들은.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이요, 이렇게 든든히 서 있어야 사역을 잘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성장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문가가 되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읽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서하는 습관이 들어요. 여러분, 책을 좀 가까이에서 읽으세요, 책. 여러분, 한국 사람이 1년에 평균적으로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1년에 한국 사람이요, 책을 전체 평균에서 한 사람 1년에 몇 권? 남선수 집사님 몇 권 정도 읽을 것 같아요? 3권? 1년에? 1년 내내 한 사람이 책 몇 권 읽을 것 같아요? 3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권.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국민이 1년에 책 한 권밖에 못 읽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창피한 겁니다, 창피해.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읽지도 못해요? 여러분, 책의 사람이 돼야 돼, 책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서관 카드 다 만드세요, 도서관 카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서관 카드를 다 만들어서요, 가서 신문이라도 읽고 책 냄새라도 맡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들을 갖다가 읽으세요. 여기 전주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도서관까지 곳곳에 다 있어요. 가까이. 그리고 공짜야, 공짜. 여러분 다 빌려줘요, 다 빌려줘. 막 10일, 20일씩 다 빌려. 책을 읽고요, 책 중에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를 위해서요,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독서하고 삶의 성장, 인격적인 성장, 이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하면서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인 성수,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건조합니다. 우리의 노력에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성숙하게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여러분 9가지 열매 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격인데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인격, 바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충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 한번 따라서 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성품도 훈련해야 되고요, 인격도 훈련해야 돼요. 말씀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기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실제적인 부딪힘이 없이 회중 속에, 여러 사람 속에 가만히 혼자 끼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내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삶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내 영혼을 두들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여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내 속에 불순물들이 녹아나오고 정결케 됨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무리가 제자가 돼요. 훈련받아야 회중에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방문자가 등록신자가 되고, 신자가 헌신자가 되고, 헌신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훈련받아서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2020년 얼마 남은 줄 아세요? 19년 지금 9월 달이니까요,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3달 하고 일주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비전 교회 내에 내년도 2020년 일꾼들 재직을 세울 때는 꼭 훈련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믿음, 연소한 믿음 가운데 있지 말고 성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훈련받아요. 훈련. 말씀과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전도 훈련,
청지기 훈련으로 내년도 집사 직분, 권사와 장로, 교사와 봉사자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요, 청지기 재직 훈련을 하려고 해요. 청지기 재직 훈련.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자꾸 도전해야 돼요.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결단하고 그걸 자꾸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두 분을 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오전에 예배를 딱 드리고서요, 식사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모이는데 너무 많으면 두 그룹으로 모일 수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면서 리더 한 분, 아니 섬김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커피를 딱 타고 와서 이렇게 그룹으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었던 설교, 아침에 들었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 것인지,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건 무엇인지, 이거를요 나누는 거예요.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말을 멋있게 붙였습니다. 말씀 포럼을 딱 하나 해가지고 남자 그룹 또 여자 그룹을 모여져서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막 권사님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서로 알아가고 기도 제목을 알고 내가 반추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이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나눌 테니까 잘 협조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나눔과 훈련이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고요, 내년도 2020년도 우리 교회 재직을 세울 때 훈련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훈련받아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디모데가 연소한 사역자요 나이 어리고 경험 없는 목회자였지만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본이 되고 또 더불어서 그가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또 주께서 주신 은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성숙한 믿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비전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할 만하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교회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